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봐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을 찾습니다. 또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발견했으면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의존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성격 유형을, 성격 유형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성격 유형대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의존증이라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증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 것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을 의존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노상, 건강식품, 또 뭐 만들기, 여행, 뭐 문화, 생활하죠. 또 배우기를 좋아해서 뭐 지식적인 거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의존을 하는데, 사람은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흐르면 이것은 이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흐를 때. 그래서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이 스마트폰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이건 큰 병 중의 병입니다. 알코올 환자들의 뇌가 변화된다는데, 이 스마트폰도 오랫동안 한 사람들 보면은 뇌에 변화가 왔답니다. 뇌에 변화가 온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그 의존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여자 중독이 있고 남자 중독이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음란에 빠지는 거, 이것도 다 의존증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증이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여러분, 크게 어떤 강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치에서 생기고 방치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너무 외롭게 지내서 그 어떤 결핍이 올 때, 애정 결핍이 올 때 그 오는 그러한 의존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참 힘든 과정에서 살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완벽주의에다가 성공지향주의적으로 저는 만들어진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교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1등을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건 안 좋은 성품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방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나 자녀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싸우면 그것도 방치입니다. 그 부부간에 말을 해야 할 걸 자녀 앞에서 다 노출을 하고 막 싸워대면 그 자녀는 굉장한 본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싸움을 많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의존증에 걸릴 확률이 참 많이 있고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일 중독에 있는 자녀들도 사실은 의존증에 걸리게 되고.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저희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 많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10남매에 제가 막내인데 저를 어쩌든지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 쓰시다가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이 늘 있으셔서 그런지 어머니하고 저는 어머니가 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애어른이 된 거죠. 불쌍해서 불쌍한 우리 엄마, 나라도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서 엄마하고는 늘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장 과정에서는 크게 그렇게 외롭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엄마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좋고 엄마하고 늘 대화가 됐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의존증은 그래도 또 피해갈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너무 과잉 보호를 할 때,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할머니 손에 길른 사람들, 조모 손에 길른 사람들, 그래도 조모 손에 길러도요, 밤에는 부모한테 부모의 침상자리로 보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잠자리에 부모 옆에 잠자리가 가장 어렸을 때는 편안한 잠자리예요. 그래서 니네들 힘들게 낮에 일하고 왔는데 편하게 자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조모가 끼고 자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그가 모르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 엄마에 대한 그리운 품을 제3자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찾으면 좋은데 바로 문여자들의 가슴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쇼핑 중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잉 보호를 해서 무슨 말만 하면 어우 내 새끼 하고 다 들어줄 때, 금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우 내 새끼 하고 말 떨어지자마자 다 해줄 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차단시킬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인내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데 너무 그 새끼가 귀해서 그저 다 그냥 공주처럼 왕자처럼 기르다가 의존증에 걸려서 나중에 마마보이가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길어야 30년 조금 넘게 같이 사는데 제2의 배우자는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은 그 자녀는 그 부모를 평생 봐야 합니다. 부모님보다 배 이상으로 그 부모를 봐야 합니다.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배우자가 평생 힘든 것입니다. 평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성 성격장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성격장애가 만들어지면 그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배우자, 그런 직원, 그런 부모,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편안하게 내가 먹고 살겠지 해서 배우자를 그런 사람을 고르고, 사랑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사는 데는 편안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결혼, 굉장히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형의 그 의존증은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입 서비스 해주는 직원, 임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지금 회사가 곧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이 남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3년 전부터 칠판에서 써가면서 임원진들 놓고 이거 이렇게 적자다 하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제 말을 끊어버리고, 틀렸다고 끊어버리고, 임원진들 거기 한두 명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매부장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남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은 대표한테 와가지고 늘 입서비스를 해. 한 번 직원을 안 해. 직원을 안 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직원을 안 해. 이것이 의존증, 어린아이 유형의 의존증 환자의 크게 소경이 돼서 못 보는 병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자가 성도들한테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 가면 책망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뱀에 물려 죽는다라고 책망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됐어. 이런 식으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을 앞세워서 했던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고난이 딱 왔을 때에 세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세상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 그런데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의존증 환자는 본인이 자각을 못해. 이거 마이너스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적자다. 이거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각을 못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도 되겠지. 그래도 잘 될 거야.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율법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형통하게 할 거야. 좋으신 하나님이 내 끝이 좋게 하실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강 아무개한테 돈을 엄청나게 뜯겼어요. 한 15년 전일 겁니다. 강 아무개한테 돈을 엄청나게 뜯겼어요. 그런데 한 4년 전에 이 아무개가 들어왔는데 이 아무개가 경영권을 가지고 가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10억씩, 5억씩, 3억씩
막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도둑놈을 만난 거예요. 근데 못 잘라내. 제가 잘라냈어요. 제가 강력하게 직언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날 사표를 갖고 왔대요. 못 잘라내. 이것이 의존증 환자의 큰 병폐입니다. 내가 두드려 맞고 살아도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못해. 이게 의존증 환자야. 무서워서. 여러분, 의존증 환자는 개새끼하고 똑같대. 개, 똥개. 개를 막 때려. 이유 없이 때려. 근데 개가 때리면 어디로 숨는 줄 아세요? 개 집으로 들어갑니다. 개는 개 집으로 들어가요. 참 신기해. 개를 때리면은요, 밖에서 때리면은요, 개는요, 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조그마한 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살나게 얻어맞습니다. 그 안에서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그런데 눈에는 막 불을 켭니다. 개가 무슨 불을 켭니까? 두려움에 불을 켭니다. 무서워서 번질번질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의존증 환자는 지금 막 때려줍니다. 적자 막 때려줍니다. 그런데 개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세계, 자기의 성격 유형,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시스템, 자기 세계로의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밖에서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뭐 해도 앞에는 두려움의 불을 막 켭니다. 눈에서 두려움의 불이 켜요. 아우 두려워, 아우 무서워. 이것이 의존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 때려주는 그 사람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학대 거절을 당하면서도 두드려 맞고 살면서도 못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미리 못 고치는 것이 바로,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집어던졌다고 하잖아요. 물건을. 화만 나면 10년을 제가 참았어요. 저도 많이 참았죠. 그러다 안 되겠더라고. 제가 우리 친정에 넷째 오빠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한번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고 그것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친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 즉시 끊어졌어요. 여러분이요, 본인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제는 헤어날 수 없을 만큼의 무너짐이 왔어요. 그런데 또 만약에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강씨 아무개, 이씨 아무개보다도 더 큰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이제 홀카당 다 이제 잃어버리고 남을 완전히 망하게 해도 못 깨달아. 왜? 회개를 안 해서. 여러분, 내 앞에서 입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전무님이 오셨어요. 이 아무개 전무님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전무님은 용사시네요. 그러나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님한테 전에 있는 사람들은 입 서비스를 해서 예스맨이었어. 그러나 전무님은 직언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직언해 주세요. 잘못 갔을 때 직언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지 못해. 결혼도 결정하지 못해. 헐. 결혼도 결정하지 못해. 뭘 이런 이관하는데 반납하는 것도 결정하지 못해. 이거 다 전무님하고 저하고 했어요. 결혼도 제가 초창기 때 한 일주일을 만나고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이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도 바쁜 사람인데 목회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 일주일만 더 기도하고 와보세요.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나 받아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결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의존증 때문에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26년, 27년을 살고 보니까 아하, 의존증 환자라서 지지부지했던 그때의 그것이었구나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될까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째는 속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자꾸 속을까? 이제 그만 속아야지. 왜 자꾸 속을까? 회개하지 않아서, 소경이라서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존 중에서도 또 헌신형이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부서지게, 가족을 위해서 몸을 부서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몸을 부서지게 일하는데 집에 가서는 뭐예요? 반찬 하나 안 만들어놔. 교회에 가서는 몸을 부서지게 일해. 아침부터 저녁 몸을 부서지게 일하면서 집에 와서는 양말 한쪽 벗어서 아무 데나 놔. 이거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형, 내가 죽으라고 헌신하고 일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도와줘. 그런데 이거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종교, 사이비 종교 잘못 만나면 돈 다 빼앗기고, 마지막 막 몸까지 빼앗기고, 막 감정, 돈, 육신 다 빼앗겨도 아깝지 않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아마 그 세상 사람들이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언제 갚을게 하고 빌려갔던 돈이 1년, 2년이 돼도 안 갚어. 그러면 그거는 죽으라고 억울하고 빨리 받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사이비 종교한테 내 퇴직금을 다 갖다 주고 사이비 종교한테 헌신하고 바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한테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거짓 선지자한테 한 3,000만 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희원이, 우리 둘째 딸이 아파서 그 사건 앞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존증인지 무슨 성격 유형인지를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 그게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당신은 영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 거기서 돌아섰어.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성격 유형인가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옛뱀용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 그놈이 만들었어.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 별 차이 없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얼마나 있겠어? 별 차이 없어. 환경 탓하지 마. 사람 탓하지 마. 가족 탓하지 마. 사회 탓하지 마. 교회 탓하지 마. 그 어떤 것도 탓하지 마. 탓할 것은 마귀 그놈 하나야. 그놈이 숨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를 약한 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벌벌 떨게 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배워서 내가 능력자로 쓰임 받아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의존증 환자들. 배우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똑똑한 사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붙어서 그냥 네가 다 해. 응?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의존증 환자 앞에 딱 너 별거 아니구나가 딱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돈을 마구 뜯어간다는 거. 그리고 마구 겁박한다는 거. 마구 뜯어가고 마구 겁박한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와요. 덩어리에서 땀나는 병이 와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끊어내버리면 되거든. 끊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증 환자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내가 왜 책임을 회피하지? 내가 왜 책임을 회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내가 재정을 한 3년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인상이 더 중요해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미안하거나 고마움이 하나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손 놔버리고. 여러분, 이 의존증 환자는 그 한 사람이 떠나가든지 그 한 업체가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급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만나냐? 사기꾼 만나요. 그래서 다단계 같은 전자상거래를 만나 거기에 또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주고, 사기꾼 같은 변호사를 만나고, 내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을 급하게 찾다가 문제가 돼서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문제 생기고, 문제가 있어 또 한 사람을 접고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급한 것이냐. 마귀는 항상 급하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크게 손실을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떠한 유형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증 환자구나. 근데 의존증 환자가 또 공감 능력이 빵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인 것을 나눠도 못 알아듣습니다. 감정적인 걸 나눠도 못 알아듣습니다.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빵점이라. 조현병 같은 그런 병을 같이 다 합병증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속아야 되는데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계속 이런 유형이 갑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그리고 내가 의존증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의존증 환자로 아주 그냥 정신병, 의존증이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태도, 습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족해야 됩니다. 내가 큰 도둑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족해야 됩니다. 자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이제부터 제가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어떻게 수정해 가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나 성취지향주의자는요, 뭐냐면 하나의 일을 성취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뿌듯함이 엄청납니다. 그 뿌듯함이라고 하는 보상심리 때문에 더 어떻게 열심히 배워서 더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 성취욕 때문에, 그 성취욕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증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이거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왜? 문제가 나한테서 있지 않고 환경에 있다고 보니까, 사람한테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환경을 의지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의지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 의지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러는 사이에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었구나. 알려고도 안 하고 행하려고도 안 하는 내 모습, 무지와 무능이 결국 사망을 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방치해서 극한 외로움 속에서 외톨이로 살아났던 그 모든 것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영을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모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모든 의존증 환자들이 다 똑같아요. 알코올 의존이나 뭐나 다 그래. 밖에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엄청나게 해대면서 왜 이혼해줘 이런다고. 왜 이혼해줘 이런다고. 지가 이혼할 것을 만들어 놓고는 왜 이혼해? 그것 좀 못 참아? 이런데 의존증 환자들은 왜 이혼해? 그것 좀 못 참아? 좀 용서해 주지. 한 번 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한다고, 의존증 환자들은. 근데 한두 여자가 아닌데? 의존증 환자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래, 내가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야.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짝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맛이 최고 좋은 맛이요. 뭘 어디서 다른 맛을 찾아. 그게 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제 짝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존증은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늘 이 지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부터 해나가. 작은 거부터 공부해. 작은 거부터 행해. 그리고 이것을 한두 번 쫓아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돼. 저는 거의 11년, 12년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해결했다고 그 귀신이 금방 나갈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그 귀신이 달고 달도록 길들여 놨는데, 그냥 저절로 굴러갈 정도로 길들여 놨는데, 암만 못해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는 환자다 생각하고, 나는 정신병 환자다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귀신은 그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의존증이라는 의지하는 그 에덴 수풀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은 고쳐질 수 있어요.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야.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상처 주었던 것부터 회개해.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 고맙다, 이것을 내가 인색하게 했던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던가, 내가 자녀들 앞에서 무식하게 말하고 막 그냥 싸웠던가, 나만 살겠다고 막 싸웠던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갈 경우에는 항상 바른 길로 가라고 나 좀 직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설교하지 말래. 이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가고 저 방 가고 이 방 가고 막 도망 다니잖아.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애들이나 사춘기 애들이나 방을 이전하고 도망 다니면서 듣지 않겠다고 하지, 어디 어른이 그런 짓을 합니까? 어디 어른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듣기 싫다고 이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가고 밖으로 푹 나가고, 응? 술 먹고 오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거야, 아내는. 부부는. 더 이상, 응? 속 터지게 하지 마. 더 이상 속 터지게 하지 마. 고쳐야 돼.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구원 없어. 그러면서 이런 거 고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것은 다 종교에 불과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존증 환자는 분노를 시도 때도 없이 냅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산에를 가도 등산 코스에 정해진 데만 가고,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꼭 정해진 데만 가기를 고수하고 그럽니다. 전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새 사람으로 살려고 변화를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나는 어떠한 유형인가를 보고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마귀를 좋아해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시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도와 주시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